오늘은 자녀 교육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쯤에 미국에서 두 다리가 없는 11살짜리 맥켈리스트라는 소년이 3억 3천 명 미국인들을 감동시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 잃었어요. 하반신을 다 잃어서 상반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반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6학년 때 아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휠체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는 거예요. 신문 배달을 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11살짜리가 하반신만 밖에 없는데, 상반신밖에 없는데 휠체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해요. 하반신이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야구공을 치고 두 손으로 치고 1루까지 두 팔로 열심히 막 그래서 1루까지 안전하게 주루해서 성공합니다. 수비할 땐 뭐 하냐?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수의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쪼그릴 필요가 없어. 하반신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공을 받는 그런 역할로 그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내가 느릴 수는 있지만 내가 장타를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장타를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엄마 말이 맞습니다. 다리 대신 하나님께서 제 몸을 지탱해서 불편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셔서 불편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얘기하길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이에게 늘 하나님이 내 몸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치고 불구로 만든 그 트럭 운전사를 파티에 초대해서 함께 그 파티를 즐기고 그럴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교내 방송 출연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4년간 대학 다닐 장학금은 우리가 다 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CNN 방송은 특집을 편성해서 이 아이를 촬영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는 불구의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고 있는 이 어머니야말로 참된 어머니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부모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누가 등장하죠? 부모? 한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부모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했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지만 한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준단 말이죠. 한나와 엘리를 보면 자녀 교육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만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성공과 실패 역시 결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사무엘상 3장 13절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걸 아버지가 알고도 그걸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만 아니라 내 자식만이 아니라 너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가문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한나는 다르죠. 한나는 아이가 전혀 없었지만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독교 명문가를 이루게 된 건 뭐예요? 한나의 가정이 그랬단 말이죠.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문을 만든 것, 그게 바로 한나의 가문이었단 말이죠.
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성공,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길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그때는 직업이 그냥 되물림 된다고요. 지금 인도 땅에 가봐도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빨래하는 사람이면 계속 빨래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뭐 가구를 만든다 그러면 영원히 계속 가구만 만들어야 돼요.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란 말이죠. 목회자. 목회자인 이 아들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하죠. 행실이 나빴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구약 성경의 벨리알은 마귀예요. 마귀 새끼.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행실이 나빴다는 건 속된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행동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식에게 야 너 마귀 자식이 돼, 벨리알의 아들 딸이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어떤 사람이 행실이 나쁜 존재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버려진 채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갈 때 보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인사할 때 어감이 벌써 따뜻해지고 양보할 줄 알고 마음의 넉넉함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표정 속에 드러난단 말이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단 말이죠. 부드러워져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단 말이죠. 다 양보하고 상대방이 먼저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지 않아 한동안.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지식이 있고 또 상식이 있고 그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의 인생은 바닥을 치고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삶의 균형이 깨져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자꾸만 변한단 말이죠. 행실이 아주 독해지고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의 행동인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처럼 자꾸만 변해가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무너지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한순간에 그냥 확 간단 말이죠.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질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행실을 나빠 행악자가 되도록 아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길 원한다면 신앙교육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마귀의 자식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엉망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량자가 되는 것, 그게 이상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감추고 안 들켜서 그런 거란 말이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본질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제사라는 건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린 모든 제사, 그가 집례하는 모든 제사를 다 멸시했다 이런 거예요.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것을 회방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우리 성경엔 빠져 있지만 이 18절 앞에는 17절이 끝나고 18절 요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대립시켜 놓고 비교해 주는 겁니다.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다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가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그가 날마다 드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그건 괜찮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만 가르치면 그는 그냥 보통 인생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그의 인생은 망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여러분은 그가 잘 사냐 못 사냐를 꼭 뭐 돈이나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가진 자들이 뭐 그렇게 괜찮게 사는 인간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늘 그냥 엉망으로 개판으로 마약이나 하고 그냥 여자나 끼고 막 만드는 문화가 다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잘못들은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단 말이죠. 잘못을 하면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을 고치는 게 쉬워요? 컸을 때 잘못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렸을 때죠. 그죠? 왜냐하면 죄는 뿌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은 죄는 뿌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죄를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은 어린 나무 뽑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이죠. 근데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 큰 나무, 오래된 나무는 어때요?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 네? 그럼 뽑기가 불가능하다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짓는 죄, 그런 죄를 자꾸만 부모가 엄하게 징계해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지도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다 컸어 벌써. 진선이처럼, 우리 의선이처럼 다 컸어. 이때 가르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의 아들들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이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냥 헌금통에 막 그냥 넣어가지고 헌금을 막 끄집어 갔다는 거죠.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가끔 헌금통에서 누군가 이렇게 빼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헌금통을 어떻게 만드냐?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통을. 못 빼가게, 빼가기 어렵게.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냥 헌금을 막 가져간 거야, 가져간 거. 도둑이 와가지고 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빼간 것도 아니고 성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헌금통에 손을 대고 자기 멋대로 그 헌금을 도적질해 갔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름은. 재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이 기름에 손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이 있는 생고기를 달라 이거죠. 왜 그래요? 마블링이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살살 녹는 거. 그런 걸 원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고기를 막 빼앗아 갔다고요. 그냥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7절에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이 죄가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큰 겁니까? 자신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무슨 부대에서 쉬는 날 일만 있으면 그냥 교회 병력이 막 4, 50명이 돼. 평상시 20명도 안 갔는데 무슨 부대에서 일만 있다면 교회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병력 이러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찍 하사들이 와가지고 발로 막 차면서 머리박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간들은 골라가면서 막 밟아. 근데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간다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와서 자지 뭐. 교회에서 주는 하드 먹고 가고, 초코파이 먹고 가고. 세상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 그냥 예배에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가면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의식해?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가도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건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그 죄를 방관하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뭔가 그가 잘못 결정할 때마다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잠언 3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게 뭐라고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쁘다고 귀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들 망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냥 부모님 막 얼굴을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막 함부로 하는데 그냥 그걸 이쁘다고 귀엽다고 막 이렇게 좋아해 줘. 아이가 어떻게 돼요? 어른을 막 때려도 되는 거로? 그렇게 잘못 큰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잘못 행동할 때마다 때려야 돼. 징계를 해야 돼. 채찍은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뭐예요? 그냥 잘못하는 걸 계속 방관하고 놔둬. 오냐 그냥 다 품어줘. 그렇게 행동하는 건 뭐라고요? 죄를 뭐라고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을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죄를 가볍게. 잘못하는데 실수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오냐 그냥 놔둬 버리니까 애가 그냥 죄를 가볍게 여겨서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뭐 깜빵 가는 거죠. 뭐 큰 죄 저지르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 29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화풀이로 매를 들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교정을 위한 채찍과 꾸지람, 그것은 자녀에게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도 그거는 자식 망치는 길인 겁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고 나중에 부모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냐 괜찮아 그래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넘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영원히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엘리의 특징이 뭡니까? 엘리가 징계하는 특징 어떻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관심이 뭐예요? 소문에만 관심이 있어. 소문에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다 보니까 아들조차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 거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중에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징계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다고. 치실 수밖에. 여러분이 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버려도 방관해 그냥 방치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에 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광림교회, 우리 뭐 세계 몇 번째 큰 교회잖아요. 광림교회 서울에 김선도 목사님, 그 형제가 아들만 사형제였는데 사형제가 다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시골에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김국도 목사님이 동생이 막 땡깡을 부리니까 엄마가 밥도 안 줘. 그래도 계속 땡깡 부리니까 그냥 완전히 빨개 벗겨가지고 영하 20도 나드는데 밖에 그냥 내쫓았어. 막 울고불고 뭐 문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잠깐 그냥 엄마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영하 20도에 밖에 그냥 내쫓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15분 넘게 밖에 추위에 떨게 내버려두고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7남매를 교육했기 때문에 네 형제가 다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 딸들 셋은 목사 부인이 되거나 장로 부인이 다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들도 다 목회를 하고 딸들은 다 목사 사모나 아니면 장로 부인이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그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평생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사셨대요. 때로 말은 안 들었지만 모두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엄마가 그렇게 엄하게 징계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을 잘못할 때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부모가 늘 본을 보여야 한다고요. 부모가 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밤낮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기하는 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하지 부모의 말을 듣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겠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조폭들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조직폭력배도. 조직폭력배들, 깍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부 질서를 어떻게 다져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형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이 질서를 잡는다고요. 내가 내 위에 있는 형님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너도 나한테 그래야 되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말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야 자기의 영이 선단 말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깡패들도 자기의 영이 서는 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장 권위가 설 때가 언제이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목사의 권위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사나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권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란 말이죠. 응?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내가 몸으로 실천해 보일 때 내 밑에 있는 사람 역시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니까 백성들도 다윗에게 목숨을 맡긴단 말이죠. 다윗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때요?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진정한 권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갖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젖을 뗀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제단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동 학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아이가 좀 더 커서 뭐 교회에서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어리니까 제가 더 키울게요. 학자들은 말하길 3세에서 5세 때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드린 거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100세. 아들이 크는 게 너무너무 그냥 행복해. 아들만 봐도.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의 보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성소에 이삭이 있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 모리아산에 와서.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이 아마 깨달았을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가 아들을 정말로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려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자식 사랑하면 안 돼, 부모한테 사랑하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여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하나님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으로? 자식을 더 존중하는데 하나님을 존중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라는 고백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너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게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제가 섬겼던 형제교회 그 사모님, 조경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저랑 자기가 철야를 하는데 무서우니까, 교회인데도 무서우니까 같이 와서 기도해 달래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정수야 정수야 맨날 그렇게 불렀어요. 뭐 사모님이 기도한다니까 저도 가서 같이 기도했죠, 밤에.
기도하고 좀 잠시 시간 날 때는 같이 교제도 하고. 근데 한 일주일 기도한다 그러시고 한 3일 기도하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응답받았다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응급실을 늘 갔거든요. 밤에. 이 화상을 입으셔서 땀방울이 다 여기 살이 다 이 땀방울이 다 저기 녹아가지고 땀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다 열이 배출되지.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응급실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그게 그냥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교회 사모들이. 내가 죽으면 뭐 누가 사모를 알아봐 주겠어요? 돌보겠어요? 그죠? 목사라도 있으니까 그냥 그 사모가 사모로서 뭐 인정받고 그러지, 존중하지.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날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남편이 우선이었던 거죠. 항상. 남편이 없으면 어떡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네 남편이나 네 아내가 아니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중 플레이하고 살았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척,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다 하면서 뒤로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았던 게 우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젠 실망을 넘어 짜증을 내잖아요. 너희들만은 좀 진실하게 우리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너희는 똑같이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영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나라도 열방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